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박감돌 권사님, 우리 교회 최고령자이셨습니다. 향년 106세로 지난 월요일 아침에 소천하신 박감돌 권사님의 장례 예배가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김금숙 권사님, 김경태 장로님 또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그때 백성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5장, 6장, 7장 말씀을 부분적으로 상고해 보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본 게 아니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돌아가셔서 그 성경책을 펼치시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에서 베푸신 말씀, 베푸신 천상의 교훈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5장, 6장, 7장에 걸친 산상수훈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백성들이 반응이 야 이것은 좀 우리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당시에 물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도 회당에 가면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큰 차이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했습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과연 주님에게 있었던 이 권세의 소스가 무엇인가? 원천이 무엇인가? 우리도 정말 그런 권세가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권세의 원천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확실성은 이니셜입니다. 확실성의 확은 확신을 말하고 실은 실천을 말하고 성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확신과 실천과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때 확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권세 있는
가르침과 전도를 했었는데 그 소스가 무엇인가? 확신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해서 권세가 나옵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죠.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확신을 갖죠. 자기가 잘 모르니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Intellectual mysticism, 지적인 신비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선생들이 있지만 그 선생들이 가르침에 권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신비스럽게 저 사람에게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침에 확실함이 없는 거지. 정말 그 사안을, 정말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면 쉽게 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는 김인중 목사님, 정말 그분은 너무 쉽게 재밌게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붕사세요. 우리가 기대감이 있는데 하여튼 뭔가를 확실하게 알면 쉽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모르니까 모호하게, 애매하게, 신비스럽게 그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했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못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온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계속 깨닫지 못하고 니고데모가 군시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듣고 안 것을 너에게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미 필요해요. 물론 지적인 암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알미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벼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열어 보여주신 것,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로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실천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 있게 능력 있게 가르칠 수가 있지만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는 가르치려고 해도 또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거기에 확신이 실리질 않아요. 확신이 실리지 않으니까 권세 있는 가르침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하면서 그가 행하며 가르치심부터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셨습니다. 실행이 앞서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심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쳐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도 부모의 한 번의 본이 자녀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몸소 다 실천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복에 나타난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 나타난 그 모든 산상수훈의 가르치심을 주님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그 무지막지한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그것을 다 실천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교회에서 뭔가를 가르치죠.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가르치고 구역장으로서도 가르치고 교육자들로서도 가르치는데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이 구역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한 달 동안 자기가 배운 말씀을 먼저 실천해 봐야 그 실천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에스라라는 구약의 교사, 탁월한 교사, 학사라고 했던 에스라가 그렇게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기 때문에 연구도 했었지만 준행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는 그 순서를 몸소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라.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실천한 것을 가르칠 때 우리 말에는 능력이 실리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 뭐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정말 그런 능력을 받고 싶은데,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기도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세 있는 증인이 되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물론 많은 가르침을 적은 무리에게든 큰 무리에게든 그렇게 가르치시며 말씀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끼쳐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환난 기도, 무시기도 하시면서 기도에 전념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산상순의 결론, 산상순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백성들이 놀래며 보여줬던 그 반응,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권세의 원천은 무엇인가? 확실성이다. 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다 했을 때, 확실성은 이니셜인데 뭐라고요? 첫째로 확신, 둘째로 실천, 셋째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전도하고 권세 있게 가르치며 말씀 사역을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생활 속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전념할 때 우리에게도 확실성이 임하여 권세 있는 가르침과 능력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능력 있게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권능이 임하여 말씀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온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